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무엇다 그랬어요? 인정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이스라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즉 가나안 사람이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통보 혹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들의 가시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만약에 너희들이 가나안 신을 섬기게 되면 언젠가는 그 가나안의 신들이 너희들을 덫에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예언을 하셨어요. 자, 이 말을 듣고 나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났어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컷 울고 제사도 드렸는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과 13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은요, 통곡을 다 하고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뭘 합니까? 가나안 신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사기 2장 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결과를 자세하게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에서 말하기를 상황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이스라엘의 종이었던 가나안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인 사사기 2장 11절과 15절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드디어 성취가 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사기 2장 3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에도 멀리는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에 걸쳐가지고 여러 차례 똑같은 통보,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24장 20절에서 여호수아는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만일 가나안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책임을 묻는데 어떻게 물으시냐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 주셨던 그 모든 복들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앞에 있었던 모세 역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통보 및 경고를 합니다. 신명기 6장 13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그 어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특별히 가나안 땅에 가서는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나안의 종이 되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고통당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당신의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하나님에 관한 다양한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전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을 하실 때 뒤에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전쟁에 참가하시고 앞장서서 적을 물리치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목자입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 자,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이른 아침부터 양들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시는 분입니다. 매일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요, 행여 늑대나 곰이 나타나면 목숨 걸고 맞서 싸워서 자기 양들을 지켜내시는 목자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라도 양이 길을 잃게 되면요, 험산 줄령을 넘어가서라도 반드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목자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중에서 농부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농부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논둑에 앉아가지고 그냥 새참이나 드시고 가는 삭분이 결코 아닙니다. 친히 씨를 뿌립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잘 맺히도록 가지를 치십니다. 물꼬도 트고요, 심지어 논에 피도 뽑으시는 머슴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다양한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 다양한 이미지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 많은 이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 많은 이미지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결코 멈추지 않고 일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공통점입니다. 결코 멈추지 않고 일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모든 이미지에 담긴 공통점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5장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제까지가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은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느니라고 믿었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안식일 날 38년 된 안진뱅이 병자를 고쳤어요. 자, 그랬더니 주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고 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달려듭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그 안식일 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그 안식일조차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말씀하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은요, 멈추지 않고 일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비극입니다. 왜 비극입니까? 하나님께서 통보하시고 경고한 그대로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 비극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왜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일하십니까? 아니면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당신을 믿는 당신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예. 여러분은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험해 보셨나요? 나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게 제 개인 이야기를 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저는 참 많습니다. 주로 언제냐면 가장 고달팠던 영국 유학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많이 경험하지 못했는데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는 낯선 곳 영국 땅에서 참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처음에 영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한 10개월 동안 제 친구가 있었던 영국 버밍엄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좀 쉬면서 다음 학기를 준비하면서 영어도 공부하고 있었어요. 자, 10개월이 다 끝나고 이제 공부 시작이 돼서 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 영국에 있는 웨일즈라고. 그런데 여러분, 딱 이사 가서 짐 풀고 나니까 통장에는요, 지금 뭐 오래전 이야기라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맞아요, 틀릴 수 있어요, 정확한 액수는. 그러나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통장에 5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가지고 온 돈 다 쓴 겁니다. 이제 일을 해야 돼요. 이제 알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이제 아내를 일시켜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일거리를 찾나. 이삿짐을 다 불어놓고 짐을 정리하고 이제 공부할 학교를 잠시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방학 중이었어요. 학생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학교를 구경하고 학교 마당을 거니는데 저쪽에서 웬 여성이 걸어오는 거예요. 언뜻 봐도 이 아시아계 여성입니다. 가서 보니까는 이게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인사했더니 딱 말투가 한국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한국분입니까? 그랬더니 한국분이에요. 그 여성은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고신층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어요. 같은 한국 사람을 만나서 밤늦게 저와 그 사모님과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끝나고 그 사모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사모님 일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 합니까? 물어보면서 저희도 좀 일하고 싶은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목사님 일 찾으세요? 예, 일 찾습니다. 하니까 사모님이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제 아내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사모님께서 소개한 학교, 초등학교 청소한 알바를 아내가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도 필요했습니다. 근데 저는 학교 때문에 수업 때문에 낮에는 못하고 새벽에나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며칠이 지났을 때 아내가 일 끝나고 픽업하기 위해서 아내가 일하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 그 책임자가 있습니다. 생전 학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와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면서 갑자기 그 매니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영어 이름이 제임스입니다. 야, 제임스, 너도 일하고 싶지 않니? 그래서 제가 너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일을 소개해 주겠다고. 근데 딱 새벽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소개로 또 저도 며칠 뒤부터 새벽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남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죠. 그죠? 우연의 일치. 우연입니다. 우연. 하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저한테 그날 학교에 가려고 하는 마음을 주셨는지, 왜 하필 그날 그 사모님이 학교에 오셨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더듬어가면 결국에는 남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셨구나라는 겁니다. 이런 예는요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언제나 저에게 좋은 일만 찾아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요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세요. 또 제 개인 얘기 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도 일하십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교인들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 마쳤으니까 한국에 귀국하겠습니다. 2009년이었어요. 제가 이제부터 한국의 목회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교회다가 허락을 받고 이제 한국에다가 여러 교회 제가 이력서를 보냈고, 그 중에 일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1차 통과가 됐다고. 2차 통과되고 막 여러 번 거치면서 한 250명 정도가 지원했는데 제가 5명이 들어간 거예요. 설교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설교하고 최종적으로 2명 속에 제가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임시 당회장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천 목사님, 모든 성도와 심지어 청빙위원들이 다 천 목사님을 원합니다. 그러니 이건 뭐 청빙 투표 2사람 중에 누가 될 것인가 하나마나 목사님 될 거니까는 목사님 언제쯤이면 귀국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교회 많은 젊은 성도들이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목사님 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 청빙위원이 저한테,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가 되실 텐데,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한 100여 명 성도가 이분을 담임 목사로 세우자고 했다가 반대가 되므로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목사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런 제안을 할 정도로 모두가 다 제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2분이 주일 오후에 가서 인사하고 온 성도가 이제 2명 중에서 1명을 뽑는 투표를 할 때 제가 7표 차이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다 된다고 했다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투표하는 그날 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2-3차례 설교를 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청년들이 투표하는 그날 한 100명 정도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 직감이 온 거죠. 아, 나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저와 함께 후보로 올라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6년 동안 청년부를 지도했던 목사님이에요. 함께 청년부를 섬겼던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 이 목사님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기 원해서 청년들에게 다 연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청년들이 다 몰린 거예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것은요, 지난주까지 천 목사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저를 적극 지지했던, 아까 말씀드렸죠,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교인들과 이렇게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던 100여 명의 성도들, 그 모든 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안 되지만 천 목사가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 저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청빙위원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요, 그분들이 투표 전주에 우리 모두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우리가 투표 안 해도 천 목사님 될 거다 해가지고 이분들이요, 투표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그 전주에, 아니 투표하는 그 주에 다 다른 교회, 다 교회를 떠나고 만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담임 목사를 뽑는데 굳이 우리까지 투표하지 말자, 우리는 어차피 나가기를 결정했으니까 우리가 아니어도 천 목사가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100여 명의 성도가 나가서 개척을 한 그날 투표를 한 거예요. 결국 안 됐습니다. 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안 됐을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때 됐으면요, 저 끔찍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교만이 하늘 끝을 올라가는 거죠. 하늘을 뚫는 거죠. 250명 중에 내가 됐다, 될 사람이 됐다, 그런 생각하면서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청년부 부장님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청년부 100명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 100여 명의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투표하는 날 교회를 떠나게 만드셨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일로 됩니까? 이게 사람의 계산으로? 안 돼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면요 절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나고 나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셨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나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난 지금은요, 그때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결과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에 끝이 보이지 않아요. 상황은 더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성도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느껴질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한 현실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설교는 적어도 천 목사 당신에게만 적용될지 몰라도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도 계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질병과 계속해서 지속되는 물질의 문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힘든 순간들,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신다는 오늘의 이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따지고 싶은 그런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특별히 개인적으로나 혹은 가정적으로나 심각한 위기가 닥쳤을 때 나와 우리 가정이 그동안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묻고 싶은 그런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부정들이 정말 바른 반응일까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리의 반응, 이게 진짜 바른 반응일까요? 제가요, 오래전에 수영을 배우기 전에 가장 신비스럽고 부러웠던 분은 어떤 분이냐면 물속에서 목만 내밀고 가만히 계신 분이 있어요. 둥둥 떠 있는 거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 모습이. 뭐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목만 내밀고 유유히 흘러가고 있어요. 주로 어떤 분이 그렇게 수영하느냐면 연세 많으신 분들, 수영에 관록이 꽤 되신 분들은요 막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목만 싹 내밀고 유유히 움직입니다. 굉장히 그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수영을 배우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목만 내밀고 있지 물속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뭐가 움직여요?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래에서 손과 발이 쉴 새 없이 움직이니까는 남들이 볼 때는 아무런 일 없이 목만 떠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이게 무엇과 같습니까? 오리들이 수영하는 것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오리가 얼마나 예쁘게 수영합니까? 그런데 오리가 떠서 목만 내밀고 수영할 수 있는 뭐예요? 그 다리가 지금 물속에서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의 평범한 일상을 부러워합니다. 나 역시도 이 평범함에 대해서 감사를 넘어 무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조차도 내 삶을 평범하다고 말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은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지금도 쉬지 않고 물속에서 손과 발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일하심 때문에 이 평범한 일상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가 성실하게 일하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옆집 가족이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 말을 들은 그 집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아빠는 그동안 뭐 했기에 우리 가정은 유럽 여행 한 번 못 가느냐 하면서 아빠를 유럽 여행도 데려가지 못하는 무능한 아빠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이들은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가정이 유지된 것은 아빠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아빠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서 자녀를 키웠고 교육시켰습니다. 아빠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집 장만했고 자동차 장만하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들의 삶과 가정이 유지되도록 아빠가 열심히 일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마치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부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위급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뭐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혹은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믿지 않고 있다가 자기의 삶이 힘들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을 비난하며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주 잠깐이라도 일을 멈추게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잠깐이라도 일을 멈추게 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일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BS라고, BTS가 아닙니다. BS라고 말하고 슈퍼맨을 AS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자, 슈퍼맨은 누굽니까? 슈퍼맨은요, 재난이 발생하거나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해줍니다. 그래서 AS, 즉 After Service라고 말합니다. After Service.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모든 일들을 당신의 뜻과 섭리에 따라 미리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BS, B가 뭡니까? Before Servic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슈퍼맨을 모욕해서가 아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슈퍼맨 팬이 있으면 저를 용서하십시오. 슈퍼맨은요, 뜻이 없어요. 개념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없습니다. 가진 거는 그냥 능력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사건이 발생한 후에 나타나서 처방만 합니다. 이게 슈퍼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미리 앞서가십니다. 앞서가시면서 모든 일들을 질서정연하게 계획하실 뿐 아니라 모든 일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진행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일을 멈춘 적이 없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일하시는데 어떻게, 무엇을 따라 일하실까요? 그냥 일하실까요? 대충 일하실까요? 적당히 기분 내키는 데 일하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죠. 2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장 11절과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십니다. 요한복음의 11장을 보면은요, 당신께서 말하신 대로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는요,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내고 사흘 뒤에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우리와 달라서 산 등성이나 이 옆에 언덕, 언덕 같은데 옆을 파가지고 동굴을 파서 거기다 시신을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는 이 구멍에다가 큰 돌로 문을 닫아 놓습니다. 자, 나사로의 시신을 동굴에 집어넣었어요. 큰 돌로 무덤을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무덤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말씀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 이미 장사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면 누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무덤 밖으로 내보냅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가족들입니까? 또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할 때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그 말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먼저 살아나야 그 음성을 듣고 무덤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나사로를 살려내셨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일하심이라 말하지 않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리 골든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가 쓴 글 중에 The show must go on 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쇼는 계속되어야 된다 그런 제목입니다. 해리 골든은 이 글에서 인도의 뛰어난 시성 타고르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이 타고르라는 사람은요 시에 관해서는 탁월한 시인이었어요.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삶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를 들면 빨래, 식사 준비, 옷 정리, 잠자리 정돈 이런 것들은요 타고르는 하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에게는 그의 부인신과도 같은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 충실한 하인이 그의 잠자리, 식사 등을 돌봐줬기 때문에 타고르는 시에만 몰두할 수가 있었어요. 자, 어느 날 한 번도 시간을 어기지 않았던 이 하인이 말도 없이 일을 나오지 않은 겁니다. 타고르는 하인이 없이 당장 무엇을 어찌할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먹지도 씻지도 못하고 한참을 안전부절합니다. 자, 시간이 흐른 동안 그런 온갖 감정의 널뛰기를 경험하다가 결국 하인을 당장 해고해버리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자, 이 하인은요 정오가 한참 지났을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타고르에게, 주인인 타고르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평소 행하던 자기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주인인 타고르의 옷을 챙기고 때가 지나버린 식사를 준비하고 집 청소를 합니다. 자, 타고르는요 이 하인이 먼저 자기에게 어떤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이 하인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일만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자, 어이없는 눈으로 이 하인을 쳐다보던 타고르는 점점 분노에 차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리쳤어요.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모두 그만두고 당장 꺼져버리게.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하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주인을 찾아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 어린 딸이 지난밤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또 가서 자기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제목이 The show must go on. 쇼는 계속되어야 된다. 쇼가 뭡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삶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삶에 열심히 달리던 그 삶에 브레이크가 확 걸려서 단 한순간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그럴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심각한 건강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실직을 하고 불합격되고 파혼을 당하고 이혼을 하고 사랑하는 이가 죽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가 걸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들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고르의 이야기 속의 하인처럼 사랑하는 딸이 갑자기 죽었다고 해도 한 가장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슬픔을 가슴에 묻어둔 채 슬퍼할 틈도 없이 다시 삶의 수레바퀴를 굴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속상한 내 마음 좀 헤아려달라고 외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 좀 알아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모든 외침은 단지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던 일을 진행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구를 붙잡고 나 좀 이해해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럴 말할 여유조차 없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은 중단한 채, 아니 내 가슴에 묻어둔 채 그냥 내가 하던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할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그런 나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일을 진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쇼는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멈추지 말고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절망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중단하지 않고 이 시간에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